제가 홍익교회에 올 때마다 늘 은혜 받는 것이 찬양대와 찬양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아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하는 말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혼자 사니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외롭지 않은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문제는 집사람을 간병하던 그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마른 반찬도 해주시고 그 청소 빨래 해주시니까 큰 불편이 없습니다. 요리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지난주가 집사람이 소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아프고 힘들어하던 집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해방감을 느꼈지만은 석 달째부터 점점 아픈 모습은 사라지고 과거에 건강할 때 즐거웠을 때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약은 힘겨웠던 추억들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묘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장례식 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들이 이제 제가 당사자가 되어서 최영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전수 가슴에 와서 깊이 박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장례버스로 화장터로 가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뒤에서 홍익교회 상조위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에는 죽음을 요단강으로 묘사한 가사가 너무 많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저 요단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요단강은 청계천처럼 그 폭이 아주 작습니다. 이번에 깊이 깨달은 것은 삶과 죽음의 거리도 요단강처럼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 9시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집사람이 천국에서 같이 호응하면서 기도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은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쉽네 라는데 갑자기 마음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 믿음이 없는 목사야, 그 사람은 지금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저 좋은 낙원에서 매일 화려한 경치를 보면서 생명 과일과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너는 아직도 세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나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집사람은 작년 7월 초에 그 혼수 상태에서 119에 실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우리 식구들은 그때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마디 인사도 못한 채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4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큰아들 목사 임직식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 응답인지 하나님이 6개월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목사 임직식에도 참석하고 만나고 싶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지난 연말 연시에는 자기가 직접 요리한 갈비찜을 잘 대접하고 또 제 옷들도 다 다림질해서 옷장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날 소천했는데 마지막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이제 큰아들이 도착해서 엄마 머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목사로서 축도한 다음에 숨이 멎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최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효도는 어렵습니다. 효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단서를 붙여줬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에게는 그 땅에서 잘 된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땀 흘려 노력한 대로 결실을 거두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장수하는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효도함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요셉과 룻을 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이복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지만은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은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으로 원수들을 용서해 주는 효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효도할 때 보아스라는 귀한 분을 만나서 이제 아내가 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주변에 불우한 노인들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제 노인들의 문제가 점점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 사회는 2019년 더욱 고령 인구 비율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는 2026년대에 들어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불행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가 42.8%,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3배이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병원에만도 40여 차례 가봤는데 그 아산병원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병원에 노인들이 한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노인들입니다. 휠체어 타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의축해서 이렇게 다니는 노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노인 목회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 교인 중에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2021년도에 20%가 넘었다고 말합니다. 배재대 손의성 교수는 고령화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50%가 넘었고 대학부도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결손 가정 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고 이웃사랑회를 조직해서 노인들을 대접하는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뜻있는 교우들이 돈을 모아서 불우한 노인들이나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집사람이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주방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기부스했을 때 몹시 난처했습니다. 요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답답한지. 그때 이 회원들이 그 반찬을 해왔는데 너무나 정성껏 준비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부모와 노인들을 공경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과 노인들을 공경합니까? 그 방법을 이제 말한다면, 첫째, 부모와 노인들을 공경하려면 그분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70세, 80세 이상이 되시면 그만큼 어른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않고 혹은 어린애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해가 안 간다고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인이 될수록 마음이나 몸이 점점 어린애처럼 연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돋보기를 써야 성경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이도 여기저기 이상이 생겨서 자주 치과를 가야 됩니다. 어느 의미에서 60세가 정점입니다. 60세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점점 연약해집니다. 70세, 80세 이상이 되면 아주 어린애처럼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젊어서는 저와 더불어 원거리를 신방했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도 힘차게 다녔는지 그런 분들이 지금은 교회 계단 올라올 때 참 쩔룩거리면서 오르내리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또한 노인이 되면 조그만 일에도 근심과 염려에 매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므로 점점 고독에 쌓입니다. 절제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늙으면 어린애처럼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부모님이나 노인 교우들이 다 연약하다는 것을 언제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뿐 아니라 그분들의 연약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때를 따라 학비와 용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의 연약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새나 까마귀는 어미가 늙어서 나를 수 없게 되어도 고기를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늙으셔서 용돈이 없어 먹고 싶은 것, 너무나 외로우신 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와 젊은 교우 여러분들이요, 연로하신 부모에게나 불우한 노인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저들을 이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와 노인들을 공경하려면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필요한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염려를 끼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비록 초가 삼간에 모신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첫째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는 형제간에 서로 다툴 때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쩍하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가정 중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잘 사는 가정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모습은 부모가 참으로 상처를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가슴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 중에 간지를 앓는 자녀가 있는가 봅니다. 쩍하면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물깨나 흘리면서 기도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어서 늘 낙심 가운데 있었답니다. 근데 둘째, 셋째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에 입학했답니다. 동생들은 그 간질 앓는 형을 끔찍이 돌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말하기를,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너무 병으로 힘들어하니까 온 자녀들이 하나가 됩니다. 매일 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톡방에
가족방을 만들어서 엄마를 위해 매일 격려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집사람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모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연필 한 자루 도시락 한 번 싸준 적 없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생 희생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희생을 알아주고 존경할 때 너무나 보람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철부지 같았던 아들이 군대 가서 편지로 저를 위해 일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써보냅니다. 그때마다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수고가 눈녹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부모가 논 팔아 소 팔아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부모가 무엇을 시키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타박하고 이제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부모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지 말라, 제사를 지내라 하는 말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효도는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거든 어찌든지 전도해서 영적인 구원과 기쁨을 소유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세상적인 낙이 점점 이제 시들해집니다. 좋은 음식도, 좋은 의복도, 좋은 오락도 왜인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아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도록 이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또한 가장 명심할 것은 부모님이 신앙적인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신앙적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큰 기쁨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권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산에서 예배드릴 때 이 불효자식은 저쪽에 가서 술만 마시더니 예배 마치니까 와서 술을 붓고 절하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아니 됩니다. 상하시는 자녀 여러분들이요,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부모님의 신앙적인 유산을 잘 물려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인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은 왠지 모르게 노염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효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효도하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효도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영적으로 노였게 되는 것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효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효도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무슨 선물, 무슨 음식을 해줄 때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할 때 너무나 기뻐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무슨 선물 주고 무슨 대접할 때 우리가 칭찬하면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음식에 대해서 타박하면 다시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은 선물, 적은 음식일지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왠지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시아버님을 얼마나 시중을 들었는지 10년 동안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됐습니다. 그 고생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친구 장로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제는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시아버님은 누워 계시는 동안 늘 감사하고 늘 칭찬하기를, 예미야, 너무나 수고가 많구나. 너는 천사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위해서 그런 칭찬, 그런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제가 80대 나이에 1년 동안 간병해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간병하고 그것도 아쉬워한다는 것을 볼 때 이 며느리는 성녀 중에 성녀 같습니다. 부모님과 노인 교우 여러분들이요, 늘 감사, 늘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일보다 신앙적인 일을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연로하신 어머니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녀의 출세, 무슨 세상적인 대접, 세상 자랑에 바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런 세상 일에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때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 택시 운전수가 말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할 때 참, 그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자녀 중에 무슨 명절이나 생신 때 선물을 가져올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나는 이런 것은 별로 기쁘지 않구나. 나는 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 소원이란다. 그 일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심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0년 전 진남포 교회가 창립된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평양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한 부인이 이제 진남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저 토요일이면 달구지를 타고 평양에 올라가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두 아들이 모는 달구지를 타고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도중에 아들이 채찍을 잘못 놀려가지고 옆에 가는 말을 쳤습니다. 말이 놀라서 껑충 뛰는 바람에 노인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나중에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신문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잘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저를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난감합니다. 누구 말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가 그때 졸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중에 정말 실수를 해서 벌을 받게 된다면 제 둘째 아이를 벌을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재가를 해왔는데요. 큰아들은 전처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둘째는 나를 닮아서 그런지 철부지가 되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판사와 검사가 다 감동했습니다. 검사가 묻기를 평양에는 왜 올라갔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이 담당 검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검사가 이제 자기 사제를 털어서 진남포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과 덕이 바른 어머니로 인해서 아들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점점 효도가 메말라가는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제 순종하며 기쁨을 드린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또한 노인들을 언제나 존경하며 도와주는 자들이 되심으로 영육간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